할렐루야. 오늘 저는 귀한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의 출생한 날을 이토록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느 누구의 생일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또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는 믿는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교 신자고 저희 어머니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 가정에서 제가 자랐는데 제 어릴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제 생일보다도 크리스마스가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네.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몰라. 뭐 예수님 나신 날인 건 대충 알았지만 뭐 내가 믿지도 않을 때인데도 정말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설레고 기다려질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설렜을까? 아마도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으로는 아마도 그날이 정말 기뻐해야 할 날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의 생일이 이토록 오랜 세월 인류에게 기쁜 날이 되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선물이라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선물.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선물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선물 중에서 제일 값진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요? 선물이 무엇이냐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선물 자체보다 그것이 누가 준 선물이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고 또 그냥 대면 하는 사람이 생각 없이 준 선물도 있잖아요. 누가 주었느냐가 중요하겠죠. 똑같은 시계 선물을 받아도 옆집 사람이 선물해 준 시계와 또 대통령이 준 시계는 또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물을 누가 주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사람이 준 선물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두 가지 선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 한다면 사람이 주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선물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선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건강도 물질도 또 우리 자녀도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지만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하심으로 뭘 주셨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아무한테나 주진 않잖아요. 선물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그 이름을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축복을 받고 선물을 받아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못 받는다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선물 받아야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 미친 장사 아니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 어느 80대 노 부부가 이제 폐지를 줍는다고 해요. 폐지를 줍는데 그 리어카에 폐지를 탁 실어서 이제 그걸 파는 거예요. 하루 10시간 일합니다. 하루 두 부부가 10시간 일하고 450kg 정도의 폐지를 모으면 한 67,500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시세가 좋을 때 얘기고 폐지 시세가 떨어질 때는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기도 힘들대요. 정말 그런 삶을 살지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 별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80이 돼서까지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그 선물을 못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선택하셔요.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그 선물도 주시고 솔로몬처럼 다른 것도 더해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물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으라 해도 필요 없대요. 너나 많이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그런 사람 많죠. 예수 믿고 꼭 구원받으세요. 너나 믿고 너나 천국 가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거절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이 선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명품백 살려고 줄을 200m, 300m까지 서는 사람들이 무슨 명품백 뭐 세일 좀 30%, 40% 한다 그러면 새벽부터 나가 줄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필요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선물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이 선물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해요. 선물의 가치를 몰라야 거절할 테니까. 너나 가지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대신에 가짜를 준비해요. 항상 마귀는 가짜를 만들어요. 가짜.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메시아 행세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짝퉁을 만드는 게 마귀의 하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대신 무슨 선물을 마귀가 만들어냈냐면, 저 북극에 사는 빨간 옷 입은 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성탄절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단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기쁜 날이란다. 이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퍼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를 더 좋아해요. 오늘날 지구촌의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바뀌어버렸어요. 마귀는 얼마나 간교합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성탄절이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셨어요. 동정녀의 몸에 잉태가 되시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셨는데, 성경은 2000년 전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저 동쪽에서 그 왕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노라,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것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어깨에 메었고 그는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지리라.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선물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완전한 왕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완전한 왕을 맞이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도 완전한 왕을 보지 못했어요. 모든 왕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그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지구상에 200여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다 지도자들이 있죠. 어느 나라는 국민들의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국민들이 선거로 뽑는 그런 나라들조차 국민들이 그 지도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존경을 하지 않아요.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지지율이 다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지도자에게 실망했다, 그 얘기죠. 완전한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선거는 합당한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고 덜 악한 사람, 문제가 좀 덜한 사람을 뽑는 그런 선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뽑긴 뽑아야 되는데 뭐 너무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문제가 덜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2달 후에 대선이 있고 두 사람 중에 하나 뽑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누가 더 문제가 많은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지경이에요. 그러니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역사상 항상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인류는 완전한 왕을, 완전한 지도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나라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지혜의 왕, 평강의 왕,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하는 왕. 할렐루야. 이 왕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든 불의와 불공평과 악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모든 불로소득과 속임수를 부셔버리는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왕이에요. 그런 왕 본 적 있어요? 백성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왕. 그런 왕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만 해줘도 감지덕지죠. 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99명이 남아 있어도 잃어버린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온 밤을 헤매고 찾다가 그 한 명을 찾아서 너무 기뻐 잔치를 여는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 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뇌물도 로비도 통하지 않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도 안 통하고 금수저 은수저도 소용이 없고 오직 이 왕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한 대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결을 받고 상과 벌을 받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왕의 별을 보고 동쪽 바벨론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별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것도 참으로 놀랍고, 동쪽 바벨론에서 이 박사들이 왔어요. 수개월 동안 별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동쪽 바벨론, 여러분, 이 박사들은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끌려간 유대인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지만 몇 대에 걸쳐서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왕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그곳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유대인의 왕을 뵈면 그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멈췄을 때 너무나 기뻐하여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더라. 오늘 본문 2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동쪽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그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몇 달 동안 이곳에 그 별을 따라왔다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하고, 그리고 헤롯 왕이 벌떡 일어나서 나라의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왕의 탄생을
그냥 허투루 듣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 얘기죠. 그렇죠? 왕이 모든 제사장 서기관을 소집했어요. 그러면 왕이 이미 태어났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미가서에 베들레헴이 나시리라 예언됐기 때문에 어디에 나실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8km 떨어져 있어요. 8km면 비포장도로라 해도 걸어서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걸어서 2시간 가면 있는 마을에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사들을 따라서 몇 명이라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왕이 태어나셨다고요? 저도 같이 가십시다. 멀지도 않은데 2시간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 박사들과 함께 따라갈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관심이 있는 것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들은 왕이 오시는 것을 알았지만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좀 다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이 오신 걸 알았어도 그 왕을 원하지 않았는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떨까요? 저는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쯤 다시 오실지,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땅끝에서부터 왕을 뵙기 위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왕을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지금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왕은 2번에 걸쳐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2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으로 다스리려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왕이 오시길 원하고 있습니까?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기뻐하며 경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동방 박사들처럼 그 앞에 기뻐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왕께로 안내하는 별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어떤 별을 따라가냐면 성경의 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안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성령과 말씀의 별을 보고 따라가지만 그 별이 멈추는 날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박사들처럼 엎드려 경배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준비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귀한 성탄절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그 주님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살피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